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며 아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당 시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들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샘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동문은 43번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은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에서 이봉섭 장로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한 주의 첫날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워놓으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어떤 것은 꽃을 피우고 어떤 것은 푸르른 싹을 내며 자기의 본분을 지켜가며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열어주신 첫날 주일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시어 아버지의 은혜로 지음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 중에 큰 계획 가운데 세워놓으신 행복한 교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았으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목표가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메시지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고 새기며 충성하는 모습에 아버지께서는 귀한 복으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한 점 사탐마귀는 접근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항상 강건하여 양떼들을 먹이고 기르실 때 시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수고의 분량대로 복받기를 원하오며 기도드릴 때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곳 한 곳 찾으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바라보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몸에 종기가 자주 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깨에도 나기도 하고 엉덩이에 있는 부분도 나기도 하고 허벅지에 있는 부분도. 제일 힘든 게 허벅지에 종기가 났을 경우 참 그 어머님이 자기 살 아니다고 짤 때 아주 그냥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꼭 참고 맞으면서 종기 짠 일이 기억납니다. 또 종기를 짤 때에 대충 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그 핵 같은 것이 그 끝머리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막 손으로 그냥 아주 그냥 여기저기 누르면서 그 깡치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하면서 눈물을 짜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짜면 안 됩니다. 종기가 잘 숙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숙성이 잘 되게 하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종이의 시커먼 것, 이명래 고약. 여러분 이명래 고약, 지금 저도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사용했는데 이후로는 이명래 고약을 아마 지금 아이들은 그걸 모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참 그 종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서 이명래 고약을 이렇게 뜨거운 불에 녹여서 그 기름종이에 시커멓게 쫙 펼쳐서 딱 붙여놓고 며칠 있다가 흐물흐물해지면 짰습니다. 저는 그걸 참 여러 군데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언젠가 또 그게 또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할 때에 깨끗이 잘 이렇게 해야 되어집니다. 이처럼 뭔가 상처가 나고 종기 같은 더러운 게 발생되어지면 그것에서 깨끗이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덫이 나고 다시 상처가 나고 다시 종기가 더해지기 시작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1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3%, 5% 감소 추세를 갖다가 최근에 코로나 전에 통계를 보니까 870만 명 정도 성도 수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겪었지요. 지금 겪고 있지요. 지금 교회들마다 평균적으로 30% 정도 성도가 줄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600만 명 정도가 현재 600만 명도 되지 않다고 봐야지요. 현재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대한민국 땅의 성도들 수가 아마 생각지도 않을 만큼 숫자가 줄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말을 했지요. 1200만 명에 달했던 그 기독교인의 수가 870만 명, 약 900만 명 정도로 줄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위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개혁을 하고 갱신을 하고 변화를 갖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중에 교회들마다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한국교회에 다시 1907년에 하나님 부흥의 운동을 다시 회복하자, 평양 장대영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회복하자,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지기를 원했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행사를 수없이 많이 했지요. 전국 단위 그리고 전 교회가 연합하여서 아주 그냥 큰 대형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를 겪게 됐지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이 부족할까요? 우리 과거에는요, 신학생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막 외국에서 배우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신학이 이제는요 세계를 주도할 정도로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한국에서 학자들이 길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신학 교수들이 이제는 전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한국이라는 이 신학교를 역주행되어져서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추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이 성장했다는 거지요. 교회가 성장했고 거대한 세계적으로 10대 교회 중에 50% 이상은 한국 교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세대 교회는 3만 명,
4만 명. 담양 국민 숫자예요. 성도가 주일날 드리는 숫자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20%밖에 되지 못하지만 유튜브로 접속해서 보는 숫자가 한 번 예배 드리는데 5,300명이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꽤 많은 숫자죠.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뭐 사랑의 교회 2만 명, 3만 명. 여러분도 그냥 만 명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00명, 150, 200명 돼도 우리는 참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2만 명 성도들이 막 움직여가고 4만 명 정도 성도들이 움직여 한다는 것은 뭐 우리는 머리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가 성장한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신학이 부재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하면 신학은 더 발달했고 더 체계화됐고 더 논리적이고 성도들도 이제는요 다양한 어떤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고 강의를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는 환경에 있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신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의 위기가 아니라 신학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 복음적인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관심을 가져야 될 삶에는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더 멋있는 말, 더 멋있는 책에 더 멋있는 논리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애를 쓰는 것 같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보이는 것들은 집중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에 대형 사고를 쳐서 덕을 잃은 경우 또 한국교회 교회들이 대형 사고를 쳐서 교회 세상에 덕을 잃어버린 경우 또 뭐 목사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더 가관이 아닌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가는 모습들 이게 이제는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는요 변화돼야 되고 갱신해야 될 문제입니다. 운전자들 저도 운전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운전은 하면 할수록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핸들이 가면 갈수록 속도 내기가 무섭습니다. 뭐 가속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참 그런 좋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요. 담양을 다니다 보면 막 새로운 가게들이 막 생겨요. 요새 여러분들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담양에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겼습니까? 카페가 참 좋은 카페들 말이죠. 어머 사람들 모이고 와 좋네 환경이 좋네. 야 요새는요 자연스러운 뷰를 넘어서 지금은요 그 건물 자체가 뭐예요? 그냥 젊은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상가들을 보여주고 환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 있는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로 카페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과거처럼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4개 있고 그런 카페가 아니에요. 그냥 뭐 계단 옆에 그냥 벤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건물 안에 보면 어떤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의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테이블이 있고 4개가 딱 있고 의자 있고 그런 어떤 형식들을 탈피해서 자유로움 아주 가서 보면은 소파도 아주 그냥 생각해 보면요 이게 카페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떤 새로운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새로운 환경을 맞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들이 막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습관들도 달라지고 있고 형태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막 현혹이 되어져서 막 내 시야를 뺏길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운전 습관이 자꾸 잘못되어져서 한순간 움찔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거죠.
운전을 시작하면 약 3년이 지나면 대표적으로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3년 정도가 가장 위험한이고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요? 3년 동안 긴장을 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 이제 몸에 적응도 됐고 차가 내 것이 되어졌고 차와 함께 일체가 되어져서 이 운전이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서부터 가속도 하게 되어지고 그냥 막 잘못된 어떤 행동도 해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오지고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장을 했어요. 거대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보다 어떤 다른 지엽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들이 나고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 믿음의 본질들을 잃어가 버린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학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른 신앙의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본질에 좀 집중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신학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신칭이 뭐 섭리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수많은 신학적인 용어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뭐 전지전능 뭐 오디오 편지하신 부지하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이름도 모르는 것도 다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학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여가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믿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가서 혈압약을 받으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얘 가서 보니까 간호사하고 친해가지고 간호사하고 1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왔어요. 이야 세상이 어쩌냐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약국을 가서 혈압약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뭐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얘 정작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잘못 틀어져가지고 어디에요? 사람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요 사람을 만나고 인간적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교제와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사람에 따라 움직여지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자연도요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정복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경작할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 다스리란 말이 있죠. 이 다스리란 말은요 뭔 말이냐면 그걸 정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쓰란 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가꾸라는 말인데 우리는요 너무나 이 자연을 정복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창피조 세계를 우리가 너무나 난무하게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관계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도 좋고 뭐 세상에 좋고 뭐 인간관계도 좋고 자신관계 좋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냐면 그 다음 뭐 관계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뭘까요? 바리새인도 신앙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하나 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율법에 따라 살았습니까? 얼마나 율법에 준수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의 신앙의 열정을 인정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열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아 변화했고 주님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 뭘 해버렸습니까? 저주해버려서 그 즉시 말라 비틀어 죽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했고요. 기도할 때는요 나는 10의 1조를 드렸고요. 나는 거룩했고요. 간음하지 아니했고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거리에서 자신들은 정한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자기를 의식하며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도 말하죠. 1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삶의 진수를 설명합니다. 율법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믿음의 방향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목사도 침체에 빠집니다. 침체에 빠진다는 말은 아주 좋은 표현이고 진짜 안 좋은 표현은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목사도 시험 들고 장로도 시험 들고 여러분들 권사도 시험 들고 모든 성도도 다 시험 들고 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시험에 안 들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시험에 들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그 주위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목사는 저는 뭐 때문에 여러분들 신방을 가서 보면은요 제가 부목사 때요 신방을 가서 보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뭐 때문에 심지어는요 교회가 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양육교로 예배당 지어놓고요 문을 만들었는데 가운데 문이 뭐 자동문이거든요. 근데 자동문인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예배가 시작되고 딱 되어지면 가운데 문을요 그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려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다가 문이 자동문이니까 예배 늦게 오다가 막 급히 오다가 이게 자동문이니까 뭐예요? 생각 없이 열리기 작아다가 쾅 부딪혀버린 거죠. 화가 나고 그대로 그 교회 집에 가버렸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가서 왔더니 왜 안 나오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와도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 갔지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 했다니 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당장 고쳐주세요. 그분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자동문을 끄지 않았습니다. 설교하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침체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전투 850대 1 기억나시죠? 이건 뭐 우리가 뭐 이거 막 흥분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바알과 아세라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선지자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에다가 사실 이방의 회당들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예배를 그들만의 이방의 예배를 드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3년 6개월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하늘에 이슬도 멈춰버리고 이른비 안 늦은비도 아무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그러다가 주님께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 그들이 원하는 영적인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싸웠습니다. 850명이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며 칼을 휘둘리며 몸에 피가 나며 엄청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엘리야는 물을 붓고 고랑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 그 제단을 태웠잖아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체험했습니까? 850명을 처단해버렸네요. 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는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은요 이세벨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아합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해줘도 안 변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죠. 이 엘리야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니까 제단은 불도 태웠고 850명을 죽였고 이제 뭔가 이들이 북이스라엘 변화되겠구나 했는데 도리어 이세벨이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럼 누굴 잡으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래요.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엘리야가 뭐예요?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침체에 빠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 제단을 보여줬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순간에 이세벨을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신은 낙심해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려요. 이런 일 하려고 했습니까 하면서 무너져버린 엘리야. 왜요? 뭐 때문에요? 사람에게 집중했고 환경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사고를 좀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고.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 읽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굴복을 잘 안 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딱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겪는 자녀들 있지요. 사춘기 때 되면 어때요? 부모 말을 따라요, 안 따라요? 사춘기 때는요, 그게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얼마나 고집을 피운지는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꺾어질, 부모의 말에 꺾어질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또 문만 닫으면 괜찮아요. 그 문과 닫는가 동시에 뭐예요? 문을 잠가버려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돼요. 악을 써야 그때도 문을 살짝 열어줘. 왜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럼 부모는 더 화가 나죠. 뭐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질적인 방향은 뭐냐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의 사고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의 믿음의 생각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던 예수의 제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요 예수의 은혜를 가운데 성령에 체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졌고요, 더욱더 담대해졌고요, 더욱더 그들이 어때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들은 다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자들은 어떤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 아니라니까는요 하면서 예면했고 배반했던 자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육적인 생각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들 어땠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니까는 호산나에 지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나라를, 다시 로마를 뒤엎고 해방의 나라를, 유대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며 얼마나 기가 막히고 흥분했습니까?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라 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뭐 한지 아세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내가 좌편이냐 네가 우편이냐, 예수의 나라가 되면 내가 좌편이다 우편이다 하면서 아주 육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인간적인 예수의 나라를 생각했던 거죠. 이건요, 자기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의 삶은요, 그 육적인 생각, 세상의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워져서 목숨을 다하고 순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갑니다. 매를 맞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바울은요 매를 맞고 착고에 메우고 그가 입술에는 기도하며 찬미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고, 베드로는 어때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도르가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가난한 여인을 붙잡아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서로 협력해가며 그들의 마음을 나누며 움직여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믿음의 생각이 그들을 중심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 있죠. 다윗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 나를 와가지고요 막 건드려요.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도둑 놈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계속해서 저를 막 찌르고 힘들게 하면 어때요? 내가 뭐 도둑놈이냐, 내가 뭐 사기꾼이냐 하면서 막 들고 서로 싸울 것 아닙니까? 자,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소리를 하며 하우성을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이제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나를 애면하고 다윗을 더 주왕에서 왕이 되겠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게 생각되어지고, 다윗을 안 되겠구나, 그때서부터 뭐 하려고 생각해요? 죽이려고 음모를 하며 군대를 보내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손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인간적으로 되어 있다면은요 저 같았으면 이미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손에 칼을 잡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사고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국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믿음의 사고 체계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다. 사람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환경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욕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욕망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뭘 할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왜요? 그곳은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남자 여자가 모여 있고, 높은 자와 가난한 자가 모여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고요, 권력자가 모여 있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관리들이 모여 있고, 로마의 동망 있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요 직분이나 계층이나 어떤 민족을 볼 때에 함께 할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들이 함께해서 뭐예요?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웃으며,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환경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만들어진 희락이 임하는 겁니다. 기쁨이 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들이 언제부턴가는요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언제부턴가는요 여러분들 돈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고요, 자녀와 자녀끼리 싸우고요, 또한 여러분들 때 남편과 아내끼리 싸우고, 여러분들 일터에 가보십시오. 내가 더욱더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아웅당하게 싸우며 무너뜨려야 되고, 자기가 일어서기 위해서 더 비열한 행동을 해야 되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는 귀한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닙니다.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사역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역하려면 도시 가가지고 아주 큰 도시 가가지고 빵 쳐야 뭐예요? 뭔가 모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릴리예요. 촌동네예요. 촌동네에 가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어때요? 점점점 이로 도시로 향해서 거대한 도시를 향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자, 갈릴리 초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자, 그 당시에는요 유대주의자들이요 뭐 에세나파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유대 분파들이거든요. 그 세 개의 유대 분파들 가운데 가장 힘 있는 분파가 바리새파예요. 대부분 유대주의 사회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의 70%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뭐 교단과 같은 거예요. 그 바리새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그냥 율법적 행위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고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을 함께하지 못하고 이루하지 못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고 사람을 이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며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걸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율법을 가르쳤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진실된 정확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시켜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찾아오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뭐예요?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율법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지만 주님은요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고,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 정죄했고 사람을 마구 잡아버렸지만 예수는 어때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다시 왜 우리 본질적인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희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마십시다. 요 근래에 여러분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시즌 1, 시즌 2, 앞으로 시즌 3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아주 막 30% 막 엇것없이 막 인기 상영 가운데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갖고 아주 비참한 모습들이 보이는, 인간의 추잡한 모습이 보이는 내용들 다 담아져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면 우리 죽습니다. 다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본질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사고로 여러분들 모든 걸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욕망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본질적인 방향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밀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밀어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비전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경헌금을 드리고 특별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 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드린 자들 손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해 주신 분 귀한 분들 계십니다. 정혜경 집사님, 우리 장수견 권사님의 따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해 주셔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종호 형제, 그리고 또 생일을 맞이하신 분 계시네요. 김효경 형제, 백주영 집사님, 이지연 성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일어서 주시고요. 백주영 집사님 계시던데 가슴에 당신은 하나님의 연약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아버지 통하여서 귀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리고 또 축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제 결혼을 했거든요. 원래는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축가를 이렇게 특송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저희 교회들이 특송을 언제 하겠죠. 먼저 준비 잘해서 오셔서 특성을 부탁을 드리고 어제 결혼을 해서 그래도 첫 예배를 가정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겠지요 주중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사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두 분 다도 경찰이네요. 예. 예. 우리 이 가정이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아니요 차렷 인사를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 살고 믿음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제 마음 같았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일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등록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되기로 작정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게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이하신 분이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더욱더 큰 은혜 주시고 귀한 가정에 등록해서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가정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금주 화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까지 해서 1단계가 마무리합니다. 한 달 쉬었다가 2단계 7과 7주 과정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로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빠진 과들이 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빠진 과의 교재를 받으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담양 행복한교를 치면 모든 것들이 그 화요일 날 공부를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서 안 된 제출 안 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면 100% 내신 분들 한해서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유예를 주겠습니다. 2주 동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전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리하셔서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제자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합니다. 4월달 기도 카드 있죠. 뒤에 열애부터 옆에 보면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나가실 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오셔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작성을 하시고 12강조리 사역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는요 교육기관들이 나가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월 달에는요 그곳에서 음식 조리하는 것은요 이번에는 조금 조심하고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나가서 사역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 기관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나가실 때에 4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12강조리차를 갖고 나갔을 때에 4인 이상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나가면 안 되고요. 또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여러분 나가서 운영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세례, 그다음 유아 세례 있고요. 5월 셋째 주에는 성례주일로 입교, 학습, 세례 전도사님들에게 신청서를 미리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1회 전남제일로의 정기회가 4월 12일 월요일이죠. 내일이죠. 오후 2시 강주 중앙교회에서 원래는 한 주간 노예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모든 해무를 처리를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해무만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또 강주에서 노예를 하면 강주시청에서 아주 긴장되어져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려움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대 올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대 올레에는 매주 매월 둘째 주일 예배 마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날짜를 정하지 많이 하지 마시고 전도사님들은 주보를 만들 때 매월 둘째 주가 되어지면 올레 광고를 아예 넣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레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생각으로 올레를 진행을 한다. 그 해는 그 기간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기간은 둘째 주, 어느 기간 셋째 주 이게 막 혼선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매월 둘째 주는 올레를 한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1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재직에 있습니다. 광고가 안 들어갔나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재직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1장 부르신 게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